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 있어서 모든 걸 다 해방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구원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30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가리. 어린아이가 든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그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2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이를 대하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의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16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에 살고 죽었더라. 함께 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의로운 삶으로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주의 그 삶에 있어서 인도되어지는 그 삶에 있어서 순종하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과 31절 말씀 가지고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라는 점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창세기는 10가지의 이 계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계보인 이 아담의 계보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창세기 설교만 지금 3번째 정도 하고 있는데요. 개척할 때, 그 다음 중부등부, 그 다음 이제 새로 이제 장년부 이렇게 3번째 정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창세기는 이 성경을 처음 우리가 읽을 때 누가 누구에게 이 글을 썼는지 설교했는지 예언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 모세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설교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교회에게 있어서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거는 설교이고요. 예언의 글이고요. 이 글을 믿는 자는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아야 할 책이 창세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이야기, 이와 같은 얘기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게 하는 것이 창세기라는 것이죠.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1절과 5절 말씀만 보아도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는 한 번씩 다 읽어봤으니까요. 우리 1절과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구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외의 성은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이제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이제 자녀를 낳았죠.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근데 이 1절부터 이 20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지내고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은 이들의 나이가 적지 않아요. 900살, 몇 살 이렇게 막 나이가 엄청 많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천수를 누린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지내고 낳고 살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와 달리 에녹에 있어서 별로 성경이 몇 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기 에녹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21절과 23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야기다라고 하지만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라는 것은 앞서 이들이 자녀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할 때 살다, 살고 죽었더라. 근데 살았더라. 지금 앞서서의 그들의 삶과 그들이 살고 했을 때 이 살고와 이 에녹이 살았더라 할 때 이 살았더라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할 때 이들이 자녀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할 때 그 살고와 또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하고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들의 삶은 하나님과 여기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들이 살고 죽었더라 할 때 그 살고와 에녹이 살았더라 할 때 그 살았더라라는 것은 다른 가치, 다른 의미, 다른 삶의 방식으로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삶이 달라요. 이 살았던 것과 이 살았더라는 것은 삶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어서 주목하여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2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65세라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의 삶에도 65세까지는 그냥 저들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65세가 지나고 나서는 달리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기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이야기한다면은 65세까지는 저들과 같이 그냥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들과 같이 살았던 것과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는 그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저들하고 달리 살았던 삶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일상을 허비하고 일상을 버리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자녀를 낳고 살아갔던 삶은 같은데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녹이 달라진 이유가 어디냐는 거예요. 에녹이 왜 달라졌냐는 거죠. 65세까지는 저들과 같이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왜 300년은 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냐는 거죠. 거기에는요. 여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로서 심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드셀라가 언제 죽느냐? 그 얘기를 들 때는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을 때 죽을까 아니면은 100년을 살다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이 동행했다라는 이 의미는 어떠한 삶의 의미를 말하냐면 오늘 한 날을 내 인생에서 끝날과 같이 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관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오늘 내가 하루를 사는 이 한 날을 날마다 살아가야 할 이 한 날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니까 오늘 한 날에서 내 인생에서 곧 끝날과 같이 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의 잘못된 종말관이 있죠. 하나는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 하나님이 끝날을 알 수 없대. 그러니까 전부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하면서 뭐 일상을 분명히 에녹은 자녀를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상을 버리고 어떠한 집단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잘못된 종말이죠. 다른 하나는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뭐한데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종말관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으며 라는 것은 일상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저들도 자녀를 낳고 살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자녀들을 낳고 살고 죽었더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를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삶의 길을 걸으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이 단어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돌보듯이 등 떠밀고 이끌어서 주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끌고 간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재성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도 누가 주도해서 등 떠밀어서 끌고 가는 삶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등 떠밀어서 끌고 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 이러한 삶으로서 등 떠밀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재성대로 사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다른 사람들이 사는 삶과 같이 아무 연고 없이 자녀를 낳고 살고 지내며 죽었더라.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등 떠민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이 의미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서 1장 14절과 16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나오죠.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아담 에녹이 언제 예언했지? 그 삶 자체가 예언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예언하여 이르되 뭐라고 예언했나 보시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이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창세기 4장에서 주를 떠난 가인과 가인의 자손이 어떠한 경건하지 않은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앞서서 봤다라는 것이죠. 여기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예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주를 떠나서 주를 거슬려서 살아간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냥 자녀를 낳고 지내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내 멋대로 살았으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서 내 멋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등 떠밀려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있어서 본성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의에 있어서 삶을 살게 하니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성대로 살지 않고요. 내가 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사는 것이 좋으면요. 그것이 좋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있어서 다른 성경은 또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우리는 6절만 알고 있는데 이게 에녹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믿음으로, 우리 계속 아벨의 제사도 믿음으로라죠. 에녹도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나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동행하는 삶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으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이 알아요.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라고. 에녹의 삶은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의 의미가 뭐냐면 에녹이라는 의미 시작하다, 전파하다, 교수하다,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그가 뭘 전파하고 뭘 가르쳤느냐, 뭘 시작했느냐, 그가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나팔수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떠한 경건한 자를 두고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생각지 못하는 거죠. 앞서 가인과 그리고 자손들의 삶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성 안에서 자기 힘대로, 자기 멋대로 노래와 음주와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위해서 꾸미고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과시하는 삶을 우리가 앞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거슬리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들도 자녀들을 낳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삶에 있어서 전부인 줄 알고 머리를 땅에 두고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65세까지, 이 에녹도 65세까지는 그와 같이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별탈 없이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65세가 지나고 나서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그 말이 내 마음에 꽂혀서 그렇게 살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제는 전과 같이 살 수 없겠더라는 것이죠. 그게 그때 당시 경건치 않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나팔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여기 에녹도 자녀를 낳았어요. 일상을 살아갔어요. 근데 그의 가치, 그의 삶의 의미, 그의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방식도 달랐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녀를 낳고 사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삶이라는 것은 전부 삶이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에 이 노아 때에 있기 전에 이 에녹의 이 삶과 노아 때에 있었던 이 삶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했냐면은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지금 홍수 전이라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말은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장가가지 말고 시집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것이 그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만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몰두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땅에 몰두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 들고 시집가고 아이를 낳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 있어서 채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간혹 그래요. 왜 TV 보지 않느냐고. TV를 보느냐 안 보느냐. 사람들은 내가 그 삶에 몰두되어 있으니까 보느냐 안 보느냐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TV를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오늘 한 내 삶에서 TV를 보며 보낼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삶에서도 내가 지낼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보는 거죠. 최소한의 것으로서 가려보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한날을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고 어느 때 무드셀라가 죽을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한날 한날에 있어서 오늘 일상을 그냥 보낼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끝날과 같이 오늘 한날을 날마다 오늘 한날을 살게 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요 이와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전과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 28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며, 땅을 저주한 게 아니죠. 이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땅을 저주하시면 공고한 거예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로 안위하리라. 쉬고 싶다는 거예요. 안위를 얻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에 살고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도 죽었어요. 여기 우리가 좀 숫자적으로 계산할 것이 있는데요. 자, 라멕이 182세. 182세에 누구를 낳았냐면, 자, 노아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낳았다는 것이죠. 근데, 무드셀라가
187세, 187세에 이 라멕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멕을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그럼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면은, 자, 노아를 낳았을 때 이 무드셀라 나이는 몇 살이냐면 두 나이를 더하면 되겠죠? 369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죠. 근데 우리가 31절 말씀 보시면 노아는 500세 된 후, 이때는 노아가 한 살 영세인 거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500세 되면은 더하면 되죠. 이때 나이가 무드셀라가 몇 살이 되는 거죠? 869세가 되는 거죠. 노아가 500세 될 때 무드셀라는 869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몇 살에 일어나죠? 노아가 600세 되던 날 홍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무드셀라는 몇 살에 죽는 거죠? 969세. 제일 오래 살았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다려줬음을 보여주고 있죠.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냐면 969세 때 죽는다라는 거예요. 홍수 때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죠.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냥 흘려듣더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더라는 것이죠.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말을 듣고 그냥 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에녹의 삶을 보고도 그냥 흘러듣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가 내게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게 600세 되던 날, 홍수가 있는 날, 무드셀라가 696세, 그때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홍수, 물의 심판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속량을 받은 교회,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 그냥 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있어서 살았더라라는 삶에 있어서 살아야 하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어린 양의 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은 그 구원에 있어서 이루어가는 이 삶에 서 있냐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까지요, 이들의 눈이 감겨서요, 이들이요, 하나님의 경고, 롯이 하나님의 경고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나팔의 역할을 하고도요, 그들이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담으로 이 글을 썼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농담으로 이 글을 쓰고 이 글을 이들에게 들려줬느냐?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살았더라라는 삶이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끝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먼 데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라요, 지난 어제의 이야기도 아니라요,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과 저주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죄성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성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주와 함께, 주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 신을 찾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에서 난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않고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이 삶에서 끝날과 같이 주님을 믿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던 것 같이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그들의 삶과 같이 모든 삶이 땅에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위로부터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오늘 한날의 삶에도 내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